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 요새 지내시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대구 경북이나 모든 전국에서 또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간호사분들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함께 동참불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에 관해서 3.1 운동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그 3.1절에 대해서 독립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3.1절 만세운동 이전에 28선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선생님이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 동경간다에서 조선기독청년단과 청년회관에서 유학생 600여 명이 모여가지고 28선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관수 선언문, 백관수라는 분이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또 김도연 이분이 이제 결의문을 낭독을 하는 것이 이제 28선언입니다. 그 28선언의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조국 광복 운동의 3원칙이라는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는데 천도교 최린이나 또 권동진이나 오세창 이런 분들이 그런 조국 광복 운동의 3원칙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도 3원칙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독립운동을 대중화시킬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독립운동을 일원화할 것. 그 다음에는 독립운동을 비폭력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조국 광복 운동의 3대 원칙으로 28선언의 내용 등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1919년 2월 28일 날 서울 가해동 손병희 이제 집에서 그 손병희 선생님 집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오등은 자의 조선인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런 내용들로 해서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로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19년 2월 28일 날 2월 28일 날 했던 서명 날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3월 1일 날 그러면은 다 모여가지고 기독교나 또 천도교 또 불교 이 33인이 종로 태화관에서 3.1 운동 후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기로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를 거기서 낭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 교도님들 3월 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1일 날은 고종황제의 장례식이었어요. 뼈아픈 일이지만은 고종황제의 장례식이었으니까 서울 시내에 그 3월 1일 날 이전에 전국에서 수일 전부터 인산인해가 많은 사람들이 오시게 됩니다. 고종황제의 독사를 했다 뭐 이런 원한과 분노가 하늘을 이렇게 찌를 듯한 그런 대중들의 분노가 그렇게 충천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고 또 한쪽에서는 흥분에 크게 달해가지고 총독부에서는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이나 경찰과 형사들이 총동원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시에 덕수궁에서 장례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들은 덕수궁을 다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덕수궁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절도 하고 그 슬픔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손병희, 한용운 등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학생들은 이제 물론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되니까 그 독립선언서를 아주 은밀하게 그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작업을 학생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에는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그렇게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하는 그런 1919년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손병희 선생님랑 한용운 스님이랑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 가서 이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육각당 안에서 탁자 위에 이제 100여 통의 그런 독립선언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2시 30분에 이제 2시에 했으니까 오후 2시에 했으니까 2시 30분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오셔가지고 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을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용운 선생님이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하는 거의 취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오늘부터 독립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 모였던 관중들이 우레와 같이 그 대한민국 만세 운동을 그렇게 이제 만세 소리를 기립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광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군중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종로 일가, 그 다음에는 서울역, 서섬운동, 정동, 대한, 그 다음에는 소공동을 거쳐서 충무로 이가에 이르러가지고 일경과 마주치게 돼가지고 말발굽에 굽이쳐서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 총칼에 이렇게 총검에 쓰러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대는 또 무교동하고 종로, 창덕궁, 안국동, 광화문, 서대문 행진에 하면서 수십만 군정이 시종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시위 행렬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해산을 했습니다. 33위는 그때 그 자리에서 경무총감에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연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많으면 3년, 적으면 1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만세를 이렇게 외치니까 연 3일 동안 한 거예요. 연 3일 동안. 계속해서. 연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상경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조금 의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국적으로 4개월 동안 독립만세 운동의 그 소리가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도 저도 사실은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조선 총독부 혹독한 탄압에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민족의 자주 독립국임을 이렇게 선언한 그런 내용들은 대단한 시민운동의 그런 민중운동의 그런 졸구운동이었고 구체화된 시민혁명의 구체화된 그런 성공적인 일이었고 또 시민들의 근대화 운동이었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활운동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 여인이 시골 여인이 장슬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독립운동 만세 운동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니까 상복을 지어요. 상복을 지어가지고 그 상복을 입고 경찰서 앞에 가서 일본 경찰서 앞에 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하루 종일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연행이 되겠죠. 바로 연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누가 시켰냐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누가 시킨 사람이 없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독립만세를 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보시오. 어떻게 닭이 새벽에 우는데 그냥 시켜서 닭이 우느냐. 닭이 우는데 새벽에 닭이 우는데 닭이 새벽에 울으라고 시켜서 닭이 우느냐. 그 닭이 울 때 어떻게 웁니까? 꼭 깨우라고 울죠. 그래서 독립만세 운동은 저는 꼭 깨우라는 말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깨시오. 꼭 깨시오. 다른 말로 하면은 꼭 어떤 거에 대해서 꼭 신용을 지키시오. 그런 말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느 순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겁니다. 그때 당시 때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할 때에 대종사님께서는 그럼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을까? 한 교도가 묻습니다.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3장에 김인현 만세운동 때 대종사께서 시국에 대하여 가지고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바쁘다. 어서 방언을 마치고 기도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게 이제 구금편 3장에 나오는 얘기죠.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니까 일제의 그런 그 강제에 그런 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세상을 이렇게 지도하지 못한다. 정신을 지도해야만이 앞으로 세상을 지도한다. 그런 내용으로도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에 대해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자 설립자예요. 그러는데 우리 교도님들 내가 지금 현재에 어떤 것에서 독립하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재산에 대해서 독립이 되었고 어떤 분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자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력 있게 신용 있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독립된 나라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나라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독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듯한 일이고 인류 사회에 있어서 크게 어떤 일에 대해서 각자 맡은 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독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서는 겁니다. 그때 당시 때는 나라가 홀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홀로 서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 지도자들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후진 양성을 해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무지한 국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은 정말로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이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후진 양성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경제 대국 그 12에서 15위 사이에 이르게 되는 그런 발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불교에서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없을까요? 원불교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은산 김현관, 본명은 기석이에요. 이분이 대호법입니다. 1893년에서 1963년 평안남도 중화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상해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셔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거상, 옛날에는 이렇게 행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상 활동을 하다가 8.15 광복을 맞아서 조국에 돌아와서 이제 목포에서 염전 개발했죠. 염전, 그 소금 그런 개발 사업에 이렇게 착수를 해가지고 염전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대단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1957년에 원기 42년도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 하면은 목포교당의 교도 회장님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대단한 역할을 하시고 또 교당 신축에 있어서 앞장을 쓰시고 그 김은관 그 은산 그 김은관 선생님이 총부 유경 사업에 정제를 희사하게 돼서 은산유경재단, 아마 은산유경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수계농원에서 이렇게 모도 심고 거기에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은산유경재단의 그런 후원사로 인해 가지고 학교 다닐 때 거기 수계농원에서 나오는 그런 쌀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산 김은관 그 선생님의 도움을 저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부 출신들이 그렇게 은산유경재단에서 후원해 주는 그런 자금으로
이렇게 많은 그 유경재단에서 나오는 그 후진들이 전부 출신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은 변중선이라고, 선산 변중선, 법호는 선산이에요. 독립운동가십니다. 1903년에서 1980년도 한의사시예요. 그리고 1903년도에 장성에서 출생하십니다. 물론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한 분, 출가한 분을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분은 출가했어요. 앞에 하신 분은 은산 김현관 그 대호법님은 제가로서 이제 교도의장을 하셨고, 이분은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입교를 50년도에, 원기 50년도에 하시고, 원기 54년도에 출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남대 교수로 이제 봉직을 하시면서 퇴임 후에 원불교 총부 인근에 그 한흥원을 운영을 하셨고, 이제 80년도에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냐면은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 위원이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외 청년 동맹 조직을 이렇게 하는데 상임위원장으로 10년간 또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막역한 사이, 아주 그냥 대단한 역할을 이렇게 하시게 되고, 여운형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우파나 좌파나 이런 거에 어디에 속해 있지 않는 역할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 선산 변종선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우주에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독립유공자로 건국 포장을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선지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서울 정치대학이나 이리 농과대학이나 전남대 농과대학이나 물리과대학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교수로 이렇게 봉직을 하시게 되는데, 변중선이잖아요. 중선, 무리중자에 그 이렇게 반야용선 그 배, 무리를 이렇게 많이 실어서 나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큰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그 법명을 이렇게 법명을 지어주셨는데,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원광대학교 초대 한의과 대학 초대 그 대학장으로 이렇게 역임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과 설립의 발전에 공헌도 하시고, 법원사업회 법원재단 이사회 이사장님도 하시고, 출가교역자 법원사업회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출가교역자의 후원할 수 있던, 아프면은 아픈 그 교무님들 이렇게 치료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게 이제 법원사업회 재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사업회 이사회 이사장으로. 그래서 이제 오성수 교무님, 퇴임하신 오성수 교무님이랑 한약방을 하시게 되고, 지금 현재 원음방송 자리 그 뒷자리에 그 한옥으로 이렇게 김춘택 그 선재님이랑 이렇게 한약방을 이렇게 하시게 되어가지고, 독립투사로서 우리나라에 큰 공헌도 하셨지만은, 말년에 그 당신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생사에 대해서 해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출가를 단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의지도 강하시고 재생명리를 다 던지고 출가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초대 한의과 대학장의 책임도 역할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의과 설립의 발전에 공헌도 하시고, 또 우리 전무 출신의 그런 후원 역할을 해주시는 법원사업회 이사장님도 이제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수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은산 김현관 대호법님이 열발을 딱 하셨어요. 그러는데 대산종사님 법문 4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도가에서 4가지 기쁨, 4가지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도가에서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도가에 4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은산 김현관 대호법님 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도가의 4가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심신을 온통 바칠 수 있는 스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스승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즐거워요. 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스승님이 가정에 있어서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스승님이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는데 심신을 온통 바칠 수 있는 그런 스승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을 온통 바칠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그게 도계가 첫째 즐거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을 남김없이 온통 전해줄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승님이 있어도 제자를 제대로 못 만나면 그 법이 길이길이 전달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남김없이 이렇게 온통 줄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즐거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스승과 부모님과 그 다음에 임금이 그때 한 마음이 둘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남김없이 이렇게 온통 전해줄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즐거움, 대단히 즐거움이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제자 사랑을, 그렇게 내리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같이, 마음과 마음을,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 교도님 마음이 출가자의 마음하고, 또 출가자의 마음이 우리 교도님 마음하고, 또 우리 교도님 마음이 일반 사회 대중들하고 똑같은 마음, 인류 사회와 똑같은 마음, 자연과 합일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됐을 때에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동지를 만날 수,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동지를. 그러니까 오늘 3.1운동을 할 때에 3.1운동 만세 그런 3.1절을 맞이해서 그런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독립을 위한 그런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대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떳떳하게 세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마음을 보아서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즐거움이에요. 마음을 보아가지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교도님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지, 어떤 게 묶여지지 않고, 탐진치에 묶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떤 권력에, 어떤 명예에, 그런 거에 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즐거움. 이게 도가의 네 가지 즐거움이에요. 첫 번째는 스승을 만나는 즐거움. 정말로 나를 온통 신심을 온통 바칠 수 있는 스승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제자를 만나는 즐거움. 온통 전해줄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즐거움. 그 다음에는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를 만나는 즐거움. 우리 교도님들 교당에 오실 때에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동지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마음을 보아서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즐거움.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모든 종교에서 신앙과 수행을 하는 것도 마음과 마음을 정말로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둥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을 모든 대중들에게,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고 신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석상에서 이제 은산 김현관 대여법 명전에서 이런 네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즐거움을 은산 김현관 대여법님은 다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또 제자들을 만나서 유경지단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합력돌사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교도의장님들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은산 유경재단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산 유경재단을 만들 때에 정산종사님께서, 그때 당시 때는 정산종사님이 종보사님이셨어요. 정산종사님께서 바쁘다. 돌아오는 세상에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영재를 10,000명을 이렇게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른 나라의 그런 이렇게 치하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런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에 편만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후진 양성해야 된다. 그 후진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교수님들 보세요. 아들님 잘 되고 그다음에 손자도 잘 돼야 돼요. 손자가 잘 돼야 그다음 아들님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돼야 목에 힘주고 다니셔요. 우리 교수님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산종사님께서 바쁘다 돌아오는 세상에는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우선 영재를 10,000명을 길러야 되는데, 이끌어 나갈 역군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원으로
그렇게 만명을 길러내야 된다. 그것을 누가 들었냐? 은산 김현관 대호법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내가 그 종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재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은산유경재단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역할들을 하시고 스승님을 만나서 스승님을 잘 온통 받들어 모셨고, 그 다음에는 또 동지들과 같이 교도의장님 역할을 하시고 신축불사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음과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은산유경재단을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수없이 많이 기다려서 길러가지고 이 사회국가세계에 공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은산유경재단을 만드시는 그런 위력을, 그런 공덕을 놔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스승님을 만났고, 그런 또 제자들을 만났고, 그런 동지들을 만났고, 당신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마음을 연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은 찰나서 잘 살고 잘 가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요. 천도품 1장에서 보면은, 천도품 1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도품 1장에서 범상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이 큰일로 현세에 사는 것이 큰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리고 깨달은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죽을 일도 크게 안다. 그러니까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다. 잘 죽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 잘 죽는 사람이라냐? 잘 나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만이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나이가 40이 되면 죽어갈 보따리를 쌓아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준 것이 천도품 1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낳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생각할 때 고대광실 또 명문대가에서 낳는 것이 이렇게 잘 낳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일체 생명을 위해서 큰 서원을 품고 심신간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 이게 잘 나는 것이에요. 온 일체 중생을 위해서 큰 서원을 품고, 그 다음에는 심신간 완전히, 몸과 마음이 완전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잘 나는 사람. 두 번째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생의 호의호식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물질로서 대중을 유익주는 사람이다. 정신, 육신, 물질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중의 유익을 주는 사람, 그게 대중을 유익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었죠. 100년을 살아보니 그 교수님, 김영숙 교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별것이 없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회 국가 세계 인류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으뜸이더라. 그 내용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정신, 육신, 물질로 대중을 유익주고 사는 사람, 그게 잘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잘 죽는 사람들은 오래도록 상수해가지고 많은 가족들 앞에서 편히 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으나, 한 걸음 더 들어가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온 일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산을 딱 해봤을 때 세상에 유익을 준 일이 많은가, 세상을 유익을 준 일이 많은지, 과거를 진심으로, 그렇게 유익을 주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유익을 주었으면 그렇게 유익을 주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복을 지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옳은 길로 회양을 시켜서 한 생각의 서원이 정말로 다음 생에는 모든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공도자로, 대보은자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그런 다짐을,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청정일심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그 이북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은산 김현관 대호범님이. 그래서 그동안 하셨던 독립운동이며 교단에 바치신 신성이며 그다음에는 열반 직전에 유산을 기부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후진들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경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찰나서 잘 살고 잘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그런 기쁜 선진이 아닌가,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수한 천은산, 무수한 그 많은 산, 무량은산을 배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대중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우리 은산 김현관 대호범님처럼 천은산, 만은산, 무량은산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챙기시고 잘 나서 잘 살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교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법을 해 주십니다. 그때가 원기 43년 8월 9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 3.1절을 맞이해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서 정말로 뚜렷이 서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회국가 세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뚝 선 그런 마음, 그냥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는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참여의 길이고, 앞으로 우리 신앙인과 또 제가 출가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밖으로 계속 선업을, 어떤 좋은 일들을 계속 인류 사회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좋은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고, 또 안으로는 내 자신의 탐진치의 그런 삼독심을 제거하는 그런 끝없는 그런 삼대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교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독립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의 독립의 그런 고종 황제의 그런 그 장례식에 정말로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독립만세 운동을 펼치셨던 그런 선진님들의 그런 우리의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그런 자연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교도님들은 일처 당하는 일마다, 그다음에 당하는 곳마다 정말로 불궁하고 그런 마음들을 실질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매사에 그런 독립의 그런 마음으로 신앙과 수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법신벌 사은의 그런 큰 가호 아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각자 맡은 바 그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공도자가 되시고 대보훈자가 되시고, 우리 교도님들이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독립운동, 만세운동 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런 열정과 정성과 헌신으로 이렇게 매사에 노력을, 정성을 다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런 위력의 그런 기쁨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초조하고 또 긴장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국가에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준 대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많은 대중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장소에는 가능한 한 삼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러한 위생 관념을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코로나19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선진국가의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독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교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독립된 자세인지 아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법회일까지 법신벌 사은의 크신 은혜와 위력 속에 함께 하시고, 또한 복족족 해족족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